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진리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웃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사라에게 가서 물어봐라. 분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삼손에게 가서 물어봐라.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나인성 과부에 가서 물어봐라.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입다에게 가서 물어봐라. 또 순결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다니엘에게 가서 물어봐라. 고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엘리야에게 가서 물어봐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사도 바울에게 가서 물어봐라.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욥에게 가서 물어봐라.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세리의 기도를 조용히 들어봐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물어봐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탕자에 가서 물어봐라.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가룟 유다에 가서 물어봐라.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야곱에게 가서 물어봐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모세에게 가서 물어봐라.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봐라.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물어봐라. 사명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서 물어봐라.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바디메오에 가서 물어봐라.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니고데모에 가서 물어봐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 봐라. 여러분,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제목만 읽어드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천한 그릇으로 쓰임받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자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있는 전지하신 자요,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쓰신다고 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눈먼 자는 보게 하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무식한 자는 유식하게, 병든 자는 건강하게, 죽을 자는 살리시고 쓰십니다. 또한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함을, 실패자는 성공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쓰임받으면 그분은 그냥 쓰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앞에 쓰임받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쓰임받으면요, 기분 따라 움직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하루아침에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 안 변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붙잡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분을 붙잡으면, 내가 기분 나쁘면 놓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해서 붙잡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가 되면 그냥 놓고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으면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가해서라도 붙잡고, 그래서 끝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가장 귀하게 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복음 찬송가 있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받고 정말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분만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여러분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음성까지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온유하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자는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뽑아서 지도자로 삼아주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에 비교해 보세요. 사울과 초대왕 사울, 이스라엘 2대왕 다윗인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요 반대예요. 교만했어요. 주의 종의 목회권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내가 후회했도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상 13장 8절로 10절.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세운 거 후회했도다. 이 소리 안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너 목사로 세운 걸 후회했도다. 이 소리 안 들으려고 무단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뽑아준 거, 너를 내가 택해준 거 후회했도다. 오늘 이 소리, 내가 너를 직분 준 거 후회했도다.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로 세운 걸 후회했도다. 이 소리 안 듣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줄 알았어요. 겸손한 사람. 뿐만 아니라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사무엘하 12장 16절로 17절 보세요. 침상을 적시고 잘못했다고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다윗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은 권세예요. 그런데 이름 없는 주의 종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침상을 적시고 회개했어요. 오늘 여러분 충고를 받을 줄 아는 자가 성공한다고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조금만 혼내주면 그냥 그 다음날 다른 동네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고를 받을 줄 아는 자,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자. 다윗처럼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 없는 주의 종이 책망할 때 침상을 적시고 회개할 줄 알아.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무리 의롭게 사는 것 같아도 엎드리지 않는 자는 주님이 버려버립니다. 그게 사울의 말로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사울이 버림받았을까요? 네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큰 실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실수를 하지 않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버림받지 말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을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썼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지만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 보면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서 주의 종의 목회권을 건드는 겁니다. 예배권을 건드는 거예요. 처음에 사무엘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울 때는 사무엘을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는지 아세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가 올라가고 재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사무엘을 우습게 여기고 사무엘이 제사 드릴 걸 지가 건드려 버렸어요. 주의 종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두 번째 실수가 뭐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아멜렉을 진멸하고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참 우습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고 잘못되게 하는 거, 망하고 성공하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잘하는 거지. 아무리 세상에 빽이 많아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쥐가 이긴 줄 알고 기념비를 세워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사무엘상 20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운 종인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닌 것, 이게 실수예요. 성경에 보면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지 죽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악하고 죽을 죄를 졌어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람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성경에 보니까 남을 죽이면 지가 먼저 죽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지가 비참하게 버림받고 죽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세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지가 먼저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또한 실수가 뭐냐? 시기 질투입니다. 동네방네 여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랫가락을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저거 죽여야지 하고 살인죄를 지려고 한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준다. 그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남이 잘못됐을 때 배가 아프다. 그래서 유장병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유장병 걸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이 잘 될 때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시기 질투는요,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발전하면요, 그 사람을 미우고 미움마귀가 들어오고 미움마귀가 변해서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비참하게 데려가 버린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귀한 그릇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겸손한 자입니까? 나 겸손해.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도 못하나이다. 얼마나 겸손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자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노마의 심의권을 가지고 배웠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노라. 겸손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가득 찬 사람들은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눠지고 협력하고 돕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나만 잘 살아면 되지, 나만 배부르면 되지,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협력할 줄 알고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고린도서 12장 9절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은혜가 족한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자를 가장 귀하게 써주냐, 쓰임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써주시느냐. 세 번째,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3절을 보면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도 준비성이 없으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6, 17, 18절 보면은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세가 나오듯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준비하라는 말이 참 많이 있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참으려고 찾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감정에 의해서 남이 잘 되니까 나도 한다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 거의 실패해요. 제가 교인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경험도 쌓고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사업에 오픈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첫째,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여야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깨끗게 하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깨끗게 해야 됩니까?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실을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스스로 정결하게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준비하는 자예요. 주인이 불렀으면 그 주인의 뜻대로 그분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택한 그리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첫째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목회에 도우라고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목사님들 많잖아요. 전사님들 특별히 담임 목사를 도우라고. 그리고 초대교회 7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각 부서별로 맡겨서 일을 시키려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충만한 자를 7집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 아니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위해 택한 그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면 능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부르신 자를 만족케 하고 그분께 순종하라. 조금 전에 설명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분께 순종하라.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사도 바울도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어서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자세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야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정말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선한 일에. 할렐루야. 성도는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디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어떻게 준비하냐?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라 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깊이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9장 18절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늘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잘못됐으면 유턴해야 돼요. 터나야 돼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늘 자네께나 예수님, 자네께나 십자가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합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떻게 준비하느냐? 준비하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본문 22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깨끗한 성도와 어울리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중요해요. 밥 한 끼 사줬다고 그 사람하고 죽고 못 살고 매일 같이 붙어 다녀요. 그러다 이단에 빠지고 같은 쑥독공자가 되고 불평문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터지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남 얘기 비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무슨 얘기하면 물어보면 그 사람 좋게 말해주고 여러 사람하고 어울리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 로마서 12장 5절.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사시길 바라요. 행동도 주 안에서 하십시오. 어떤 분이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권사가요 시장에 가서 뭐 옷을 사나 뭐 하는 어려운 집에 가서 깎아줘야 깎아줘. 안 깎아주면 그런 일 하고 기분 나쁘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안 깎아주면 그렇잖아요. 비싸더라도 마음에 들면 사면 되는 거지. 그냥 싸마자시피 해갖고 막 깎아줘야 하고 나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물어보더래요. 저분이 권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요. 나 몰라 그 사람 전혀. 나 몰라 그랬대요. 근데 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까봐 더 걱정스러워. 나 저 사람 몰라.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너무 깍쟁이 노릇하지 마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하세요. 저 안 깎고서는 그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사과 10,000원에 5개 주면 4개만 받고 나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쟁이들 같지 않는다. 어느 교회 다니냐? 일산천대라 교회 다녀.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택시 운전하는 분들한테 그거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다 받아내려고 그냥 뒤에 빵빵 대고 차가 밀렸는데도 그거 받으려고 막 그냥 5분 동안 지체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살으세요. 여섯 번째,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합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 더불어 평화를 쫓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성도는 서로 분쟁이 없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다 잘못한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악을 떠나야 돼요.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그 다음에 7번째로 변론을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변론을 벌여야 돼요. 잘했나, 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못했냐, 따지고 재보고 그러지 마요. 변론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이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4절에 아무 일에든지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쓰시느냐?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쓰신다고 본문 20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 남을 비판하지 마라. 말과 혀로 죄짓지 마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온전해야 성도는 예배가 온전해야 돼. 예배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누가 뭐라 해도 예배가 온전해야 돼. 어떤 사람은 축도하기 전에 벌써 나가버렸어요. 축도 끝나고 좀 반주할 때 동안 3분 동안도 그 결단 기도도 못하고 벌써 나가버렸어. 온전히 예배 드리세요. 진실하게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공해야 돼.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좀 빠지지 마세요. 구역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가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온전해야 돼. 성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 언행 심사가 온전해야 돼요. 절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말라기 3장 10절도 나오지만 성도는 물질에 대해서 온전하고 깨끗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물질이 흐린 사람 치고 축복받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철학적인 거 우리 아버지한테서 배운 겁니다. 이론 한 장 남의 거 뺏지 마세요. 손해보지 마세요. 손해 끼치지 마세요. 꾸지 마세요. 없으면 굶어요. 금식하세요.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업하는 분도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알아서 성도들이 도울 거예요. 사업자 명단 다 나눠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있으면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거 이론 한 장 잘못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진실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짤막한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굶어 죽어도 손에 끼치지 않기를 축원해요. 하나님 거 건들지 않기를 바라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치는 자는 1000만배 축복하신다는 거. 드린 만큼 1000만배로 곱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될 거 건드렸잖아요. 저주가 임했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로 26절 아간 보세요. 신할산 에투와 은과 금을 탐하여 감추었다가 저주받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 주의 종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받아서는 안 될 물질을 몰래 받아갖고 지네 집에다가 감춰놓고 시집이 딱 뜨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알잖아요.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에 진실하지 못해서 죽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 돈의 욕심이 탐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비극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창자가 터져나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물질이 깨끗해야 돼요. 성도들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성도는 신앙관이 또 온전해야 돼요. 신앙관이. 말씀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써주는 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그것도 귀하게 쓰임받는 큰 귀한 그릇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한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쓰십니다. 겸손한 자 쓰십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온전한 자를 쓰신다고 했으니 성도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천하게 쓰임받지 말고
귀하게 쓰임 받아서 대박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의 복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